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덜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덜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덜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이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차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구비한 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리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치는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은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릇들과 사자와 정면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4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되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되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또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라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뇌소 앞에 좌우로 5이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에서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침에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시편 150편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막과 이 솔로몬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근데 계속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고 정교하고 아주 정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토요일날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성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7장에는 솔로몬 왕궁을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성전의 기구들 지금 말씀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기 분명히 드러나 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가까이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이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6장에는 성전 건축을 짓는데 보면 7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짓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참 준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된 가운데 성전을 지었는데 7년 6개월 지었다면 그만큼 성전 짓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7년 동안 지는데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 크기가 우리 교회 본당의 3분의 1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30m, 20m, 10m니까 그렇게 큰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뚝딱 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다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기 성전 터에서는 조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겠냐? 소리가 나지 않게끔. 그만큼 이 성전 지는데 거룩한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7년 6개월 동안 다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와서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정확한 모양이 나와서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데 혹여 한 모퉁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이 동원되어서 18만 3,300명이 그 동원되어 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정확하게 하나씩 끼우는데 혹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지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보다도 성전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루어진 이 모습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터에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을 거두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모습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그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전 밖에 정말 세상 모습보다 더 추한 모습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을 기억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말씀을 제대로 배웠지 않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왕기상 6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은 것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열왕기상 6장, 아니 우리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성전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는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 짓는 것보다 13년 걸려서 더 긴 시간으로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실 주일날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7년과 13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첫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준비가 완벽한 된 상태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는데도 7년 6개월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지었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왕궁을 하나 짓고 그 다음 뒤편에 솔로몬 왕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나의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짓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 크기를 두 개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재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그 크기를 두 개를 지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왜 13년 동안 지었는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10장부터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해보면 그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13년 동안 지었다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딱 12절만 딱 삽입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에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큰 뜰 주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벽향은 두꺼운 반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 왕궁을 지었는데 이 두 개 왕궁을 지을 때 모습이 솔로몬 성전 모양처럼 지었다는 뜻입니다. 구조는 다릅니다. 그만큼 이 크기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보면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지성전과 성전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의 모양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었지만 이 솔로몬 왕궁은 두 개를 짓는데 그 구조가 분명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긴 시간 동안 지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었음에 불구하고 딱 12절만 삽입을 딱 하고 그 다음 이 모양을 다르게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과 거의 모양을 비슷하게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지었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왕궁을 따로 지었느냐? 이게 또 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아니 솔로몬 왕궁에 있으면 살면 되지 굳이 따로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때 애국의 왕의 딸입니다.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왕궁을 따로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가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이 기록된 게 역대하 8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역대하
8장 11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진행됩니다. 역대하 8장 11절 665면입니다. 여기 왜 바로의 딸을 해서 따로 왕궁을 지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665면 역대하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르는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의 말씀은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왕 아내의 바로의 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언약궤가 있는 그 근처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의 아내라도 이 왕궁에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철저히 지켰다는 뜻이에요. 왜 그 왕궁을 따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하는 언약궤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방인이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따로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왕궁을 지었다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지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두 왕궁 때문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왕궁을 지은 것조차도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아는 분들은 보면 집을 만들 때에 대체적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들을 집을 지을 때는 성전의 모양처럼 중앙에 제단처럼 집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중심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하나님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 성전처럼 중심에서 짓는 이유가 내 집에 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집을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은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야, 이 집은 꼭 성전 같네. 보면 꼭 제단 같아요. 보면 꼭 성소처럼 그렇게 중앙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집들이 있긴 있어요. 그만큼 중심적으로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에 오늘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려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라고 기록되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의 대장장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아실 것은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기구들을 만들 때에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두로의 지역의 사람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함께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만 지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까지 동원해가 짓느냐? 왜 성전 기구도 이와 같이 짓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도 함께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온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나타난 히람은 동명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성전 기구를 지은 히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아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부계 사회가 아니고 모계 사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중심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들어온다 그랬죠. 반대로 되면 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히랍이 올라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전 기구를 여기 지는데 성전 기구는 특별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만,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람이 지은 이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이냐? 성전 안의 기구가 아니고 성전 뜰에 있는 기구입니다.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이 특별히 번제단과 물두멍, 오늘 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 만드는 것은 노스로 만들어도 하겠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럼 구분해냈냐? 성전 안에 만드는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순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전 밖에 있는 뜰에 있는 기구들을 왜 노스로 만들었냐? 이것은 노스는 투박합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드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기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놋을 만들어 가지고 이 놋이 투박하고 칠박하지만 그러나 이 놋을 다듬고 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이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을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의무이기 때문에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물두멍을 놋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씻고 깨끗하게 정결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던 뜻이에요. 성전을 만드는데도 이와 같이 정확한 놋과 금이 구분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7장에 나타난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만드는 것도 왕국을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만들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의 정확함, 세밀함, 그 뜻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다 맞춰가는 것. 그래서 나 혼자 뜻에 맞고 다른 사람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뜻을 맞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왜 같이 뜻을 만들어서 합력해서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너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야 되고 그 뜻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뜻을 맞춰 갈 때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